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저희도 우리 딸은 시집에 가서 시집 식구들은 아마 펜션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족들 나름대로 추석을 보냈다고 그래요. 아들 목사님하고 저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어제는 작은 집이 오산으로 이사를 가서 잠깐 어르신들 뵙고 돌아왔습니다. 이따 광고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남은 추석 잘 보내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배려면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해서 사실은 마지막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의 딜레마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걸까? 그런 건 아닐까요? 만일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친히 배웠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반듯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관과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간의 신앙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는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도 했고, 한 2, 3주 정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셔요. 화평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컴퓨터 모니터 옆에 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설교 내용과 제목이 있어서 붙여놓고 하나하나씩 띄면서 한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통로가 과연 있을까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오늘 성경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에서 얘기도 나오고 쭉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시죠? 14절에 화평함과 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예, 잘 맞추셨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예. 그 화평과 거룩한 삶을 탐내라고 하는 거예요. 탐내라. 그럼 답은 뭐예요? 왜 내가 화평해야 될까? 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답은 하나님을 뵈려고, 주님을 뵈려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42장 5절에 욥기서 결론이죠. 결론.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내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귀로만 듣는 신앙과 내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욥은 그 숱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을 떠서 주님을 뵙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추석 선물로 이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가 욥과 같은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 나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체험했어요. 이런 은혜가 난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아멘. 예, 본문에서 연약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통로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화평과 거룩함이에요. 저는 정말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 힘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그러면 먼저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화평하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화평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화평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와 화평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평해야 되는데 화평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동안에 먼저 화평하자. 그러면 주님을 뵐 것이다. 제가 방금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저를 다른 눈을 뜨고 보지 마시고 저도 인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화평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고 믿어지지 않으시면 지금 내려가셔서 누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3, 4주 전부터 화평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모니터 옆에다 노란 메모지에다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너무 힘든 얘기예요. 근데 이건 내가 도전해야 되고 극복해야 할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그냥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갖지만 그것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에요. 저는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네가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화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화평하게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단순히 내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어 가게끔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이하가 하는 말이 장난삼아 하는 얘기겠죠. 뭐 칼로 탁 할아버지 목을 이하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목을 칼로 탁 치면 어떻게 되지? 죽지. 그러면 할아버지 죽는 걸 원하는 거야? 아니래.
그래, 아닌 건 알아. 그러니까 말도 좋은 말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래요. 단번에 잘라내버리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렇게 몰사하니까 그냥 잘라버리는 건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화평의 사람이 돼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메타파논이라는 말을 썼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메타파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화평해야 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인들만 대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화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역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이들까지도 너는 화평해야 된다.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화평하고 교회 성도들끼리만 하나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메타파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악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일에 이 세상이 다 선하다고 하면은 하나님 필요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러면 왜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저는 요즘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구원해내야 할 대상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구원해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구원해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을 우리가 저주할 대상입니까? 그들을 구원해야 할 대상입니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오해를 뭡니까? 핀찬을 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소위 말하는 이단자들, 소위 믿는 사람들도요,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면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주워 담아가지고 목적이 뭐냐면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맛본 이들이,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게 노마병적입니까? 한때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이들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참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이 믿음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들 때문에 가정이 막 불화가 생기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눈으로 목격을 해서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도요,
믿음을 갖지 않은 불신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또 믿음의 어떤 그런 수준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멸시하는 그들을 원수 갚지 않아서, 제가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예수님 얘기하세요. 원수 갚는 건 네가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할게. 너 억울하고 힘들어도. 글쎄 얼마 전 우리 딸이 글쎄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큐티 올렸죠. 섭리 공동체에 다 들어오셔서 전 우리 딸이 그걸 한 2, 3일 전부터 올리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올린 거 가운데 찬양이 하나 있죠. 안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두 부부가 고백이 뭐죠?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딸도 잘 모르나 봐. 근데 거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인 본인들이 체험한 거래요, 가사가. 근데 그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그런데도 그걸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하면은 추잡스러워지고요, 다툼이 생기고 말아요. 어느 날인간 진실의 여부가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을 보복하려고 같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고 그들이, 우리는 그를 미워하고 정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같지 않다고, 내 신앙과 같지 않다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내 형이, 내 동생이, 내 누나가 교회 안 나온다고 너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물론이지만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화평, 이 말은 뭐냐면 평화로운 관계. 그러니까 끝없이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자면 우리 서로 화해해서 민족이 통일을 이루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이 뭐냐면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평해라, 화목해라. 근데 안 돼.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 친정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빠가 둘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동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그런 속내를 다 털어놓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둘이 가니까 완전히 집이 난지도예요. 둘이 가서 그걸 다 청소를 해주고, 돌아오면서 딱 말 한마디 남긴 게 뭐냐면, 오빠 예수 믿으세요. 어제도 제가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하면 90이니까 70이니까 똑같아요. 54년 말띠. 근데 막 아프니까 막 몸도 제대로 못 쓰니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까운 교회 뭐라 그러나 병원에 가서 65세 넘으면 다 그런 거야. 소변도 좀 덜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교회 좀 한번 나가.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뭐 때문에 아파하셨습니까? 음식 못 차린 것 때문에요? 누구 안 온 것 때문에요? 그거보다 더 우리가
정말 제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제가 가증스럽다고 여러분이 그저 좋아요.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 뭐냐,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지금까지 숱한 시간을 지내오면서도 내가 왜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내지 못했을까? 이것 때문에 한 번은 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고화를 막론하고 내가 화평하게 살아야지. 누가 됐든지 불신자가 됐든지 뭐 어쨌든 나를 미워하든 나를 억울하게 하든 나에게 정말 뭐 하든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과 화평해야 되겠다. 이렇게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입에서.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 목사가 아니래도 괜찮아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아니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애를 쓸 때 한 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아세요? 전 요즘에 제가 탈바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나간 과거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 때를 벗고 껍질을 벗고 새롭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요 지나간 과거라는 것이 꽉 붙잡고, 목사는 저거야. 그걸 우리가 깨뜨리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기대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지금 뭔가 변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그 어떤 상대가 그걸 보고 아, 목사님 변하려고 그러는구나. 아, 저 사람이 변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지켜본단 말이에요. 지켜보고 어느 날인가 그게 본인이 믿어지는 거야. 아, 맞아. 저 사람 정말 뭔가 뭐를 기대하지 않고 나에게 저렇게 정말 사랑을 베푸는구나 라고 상대가 인정이 되면 그 입에서 토설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처음은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처음엔 다 저래. 근데 요즘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본인이 인정을 해요. 아, 저 사람이 진심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예를 들어 얘기를 할까요?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성이 통하는 시대가 될 때, 저는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런 과거의 틀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교회가 살고 어떻게 해야만 민족이 살고 어떻게 해야만 이 나라가 사느냐, 이건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책임,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일컬음을 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장로가 아니라도 권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가졌으면 뭐하고 권세를 가지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상대가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유, 저런 노랭이, 저런 가진. 어제 제가 우리 운율이 녀석이 얘기하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유, 요즘 애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소 목사님이 교회 집에 와,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가 집에를 가는데, 교회 우리 집에 와 있다 그러니까 아빠 좀 바꿔주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정말 할머니 집에 와 있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야. 근데 옆에서 이제 우리 딸 목소리가 났는가 봐요. 이제 김포를 갔다가 오면서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온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이제 우리 운율이하고 우리 식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 목사가 나 집에 와 있어, 너 왜 안 왔어, 이런 식이겠죠. 그게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야, 요즘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빠는 뭐뭐뭐뭐. 여러분들이 상상에 막히겠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진짜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우리 지금까지 화평, 화목, 관계를 유지 못했어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남은 여생 한번 노력해보고 도전해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일부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부러 원수를 만들 필요는 없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공포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이라고 그러니까 뭐 날짜를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원수 맺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화평하도록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디서든지 분쟁의 원인이 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감싸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 내밀어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 그 자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나가시는 동안 우리 교회 지체들 간에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말씀도 공유하고 삶의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공유해 가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더 남았죠? 추석 명절이. 한번 전화도 쭉 돌리시고 한번 화평도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라도 일가 친척들한테 한번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뭐냐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각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름다워지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요, 불신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회개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정말 화평하며 화목하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사죄 은총을 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오니 이제는 화평할 수 있게끔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너무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제가 성씨가 뭐죠? 네, 서씨잖아요. 우리 아들 성씨가 뭐예요? 우리 운율이가 서씨죠. 근데 예아는 서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후기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내후기서. 오늘 다른 날보다 더 아주 좋네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우리 내후기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11장.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다. 내후기서 11장 찾으셨어요?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내후기서 창세기 그쪽에 있어요. 160 구약성경 162페이지.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것을 너무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내가 섰으니까 아들도 손자도 그렇게 되듯이 그런 영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4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내후기서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자, 요게 이제 주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요구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을 4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자,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계속 읽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에요. 막 살던 때 예수 없이 그냥 내 고집대로 아집대로 나 좋은 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를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하게 되려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듯 미국 사람이 영어를 하듯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었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몸에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자태가 나타나야 돼. 그게 뭐냐?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이 뭐예요?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의 삶. 이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당한 삶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가 친척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다는 말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의 내용이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족, 친지, 이웃, 불신자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런 화평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 삶을 보고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뭐 목사가 바로 살아야 여러분도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비된 양심의 삶을 살지 말고 선한 양심 그런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뒤쪽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페이지수로는요 379페이지 11절부터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저해라. 왜 제어해야 되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죄로 충만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죄로 충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함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아파해야 될 것이 뭐냐면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경건의 삶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도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쌍방이 힘들어요. 화평한 삶을 산다, 거룩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포기하자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 성립교회 지체들 저하고 약속합시다. 오늘부터라도 이제 화평의 삶을 살겠다. 거룩의 삶은 경건의 삶이라고 그랬으니까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추석 명절날 우리 가정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 후서를 읽고 마무리를 짓게요. 찾아보세요. 우린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 7장을 보고 마무리 짓게요. 근심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화평하게 살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을 뵙는 길이고, 우리가 주님을 뵈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일가 친척들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럼 그들도 교회 나가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교회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근심 걱정하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근심은 근심인데 여러분의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영적인 근심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을 보세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9절부터 보겠어요. 읽고 이제 마무리를 집니다. 9절 우리 찾으셨으면 남자분들부터 고린도후서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남자분들부터 시작. (10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제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이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남은 시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이들과 더불어 내가 화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간절하게 하느냐, 변증하느냐, 분하게 하느냐, 두렵게 하느냐, 사모하게 하느냐, 열심을 있게 하느냐. 우리가 이 영적인 근심으로 정말 하나님 화목하고 싶어요. 아무리 그게 안 되더라도 그런 근심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가서 우리 돌아오는 설날에는 이런 우리 가정이 다 이런 어떤 몸부림 때문에, 애통함 때문에 여러 번 형들이, 동생이, 누나가 작은 집이 큰 집이 다 예수 믿는 가정들이 돼서,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그 어떤 사상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또 삐그덕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6개월 동안, 아니 설날을 되려면 6개월 내야 되나요? 까지 한번 같이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